이사야 3장 11절입니다. 오늘은 자기 지식으로 의롭게 하리니. 자기 지식으로 의롭게 하리니. 이사야 5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여보면 나의 종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이 가진 지식, 예수님의 지식, 이제 이걸 우리가 하나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영적 지식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식으로 의롭게 하리니. 우리가 흔히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은 쉽잖아요. 은혜로 의롭게 된다 이것도, 성령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도 그냥 다 와닿죠. 근데 자기 지식으로 의롭게 하리니 이것은 흔히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아마 여기밖에 안 나와. 자기 지식으로 의롭게 하리니 그 말씀을 오늘 잘 듣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으로 주신 말씀 그대로 저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 그대로 저희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의 서신으로 저희 마음판에 참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생명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또 주의 지식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장사한 분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자라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10절에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다고 했고 11절에서는 그의 혼을 희생물로 드리신 것을 기뻐하셨다. 자기 혼의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만족해 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혼을 희생물로 드린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입니다. 로마 3장 25절 26절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의 의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나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서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이 의롭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와 불법을 사면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법을 눈 감아주시고 사면해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고난과 죽음이란 희생,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공입니다. 이것은 의예요. 의가 없는 화평은 없습니다. 의가 없는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혼을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희생물로 드리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예수님을 화해물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번제물도 되시고 화평물도 되시고 화해물도 되셨어요. 화해물로 삼으셨다. 주님은 제물도 되셨고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 속죄물이에요. 주님께서 화해물로 삼으셨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돼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 희생을 치른다. 피를 흘리고 죽음을 치른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 이 말과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의 희생이 주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주 하나님의 만족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주 하나님의 만족이었대요. 주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향기로운 희생물로 드리셨을 때 기뻐하셨고 만족하셨습니다. 이걸 족하다 이거예요. 이걸 충분하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그것으로 진노와 저주와 정죄를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이 흘리신 피와 죽으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언제나
주 하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100% 완전하게 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만, 조금의 불평, 불만, 1%의 불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100% 완벽하게 주 하나님의 욕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보이셨습니다. 흠없고 점없이 기록된 대로 행하셨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셨어요. 히브리 10장 1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로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그래서 주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쉽다, 조금 부족하다 이런 건 없는 거죠.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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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만족하게. 이건 완벽하다 이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와 불법에 대한 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충분히 집행되었고 주 하나님의 마음은 충분히 만족하였습니다. 충분히 기뻐하셨고 충분히 만족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족하지 못했다면 이건 아직 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히 만족하였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옛 언약을 종결시키시고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옛 창조를 종결하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렀다. 요즘 여자들은 뭐 무통분만이니 뭐 그런 거 있죠. 무통분만이니 뭐니 해서 이런 고통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해산의 고통, 특히 초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의 고통입니다. 이건 남자들은 몰라요. 이건 남자들은 몰라. 그건 옆에서 간접 경험하는 것 뿐이지. 여자들은 진짜 그 몇 시간 동안이나 특히 초산 때는 특히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 생명 위험을 느낀단 말이죠. 그 산파들 뭐 요즘 병원이지만 거기 누워 있으면 꼭 뭐 진짜 재단 위에 누운 어린 양이 다름없지. 애 나올 때까지 재단 위에 누운 어린 양이지 뭐 진짜 이거 내가 죽나 싶고 그렇죠. 사람들이 힘들 때 흔히 사람들이 겪는 힘들 때 고통을 겪을 때 하는 말이 주로 비유가 뭐죠? 애 낳는 것 같은 고통 그런 말 써요. 애 낳는 것 같은 고통.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보다 더 힘들었어. 그보다 더 아팠어. 애 낳는 고통이 뭡니까? 고통의 모든 기준이야. 절대 고통이야 그게. 애 낳는 고통과 같았어. 애 낳는 고통은 그보다 더 아픈 고통이었어. 그럼 전부 다 고개 끄덕인단 말이죠. 그럼 주 예수님께서 왜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겁니까? 해 아래 사는 인생의 특징이 바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인생은 누구나 이 고통을 겪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전도 1장 13절에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가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아담은 범죄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었어요. 응? 여자도 해산의 고통을 겪었죠 당연히. 가인도 마찬가지고 아벨도 마찬가지고 셋도 마찬가지고 다 해산의 고통을 그때부터 겪었습니다. 뭐 그때는 힘 안 들고 지금 힘든 세상이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는 다 힘든 시대예요. 아무리 고생 없이 편하게 살았다 해도 내가 금수저니 은수저니 해도 다 그 사람 인생 자체는 다 쓰라린 고통을 안고 있어요. 다. 응? 뭐 그냥 고아로 자라고 뭐 없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도 우리 차영겸도 금수저거든요. 근데 간지 이야기 들어봤더니만 나보다 더 힘들었더라고. 학창 시절에. 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뭐 같이 찾다가면서 한강에 가서 빠져 죽다 그러고 막 의대 못 갔다고. 그 고통을 누가 알아요? 아버지가 유명 의사인데 아들 장남 의대 보내야지. 응? 그 장남 의대 못 갔다고 완전히 얼마나 뭐 밥도 잘 못 먹었더라고 보니까. 밥 먹는데도 막 갈구고 난 밥 먹을 때는 안 갈구었거든요. 야, 나 그 소리 듣는데 야, 그 해산의 고통을 어릴 때부터 겪었구나. 고등학교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면 샤이님 동생이 그때 우리 교회 한번 오셨대. 간접 경험으로 형이 만든 거 보면 자기가 들었대요. 나도 의대 못 가는데 하면은 달달 떨죠. 이게 금수저도 다 고통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생 없이 편하게 살았다 해도 그게 아니에요. 전도서 2장 23절에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뭐하러 태어난다고요?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여러분이 볼 때는 남부럽지 않은 인생 있죠.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 인생으로 가보면 그 사람 인생도 만만치 않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뭐 재벌가 임원으로 간다고 고생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 그렇죠. 나야까지까 뭐 아침에는 큰 집에 와서 인사하고 점심 먹고 둘째 마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까짓거 뭐 돈만 있으면. 근데 그게 만만치 않다고. 그게 만만치 않단 말이지.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데 살아보면 죽기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시편 92편 10절에 우리의 해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해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해수의 위력은 뭐라고?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이것이 해 아래서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에 어째 내가 태에서 나와 수고와 슬픔을 보며 내 날들을 부끄러움으로 소진하는가. 사람은 태어나서 사는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우리의 날들은 수고와 고통, 슬픔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어서 이것으로 단련받게 하셨습니다. 전도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람 대신 하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겪는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겪는 고통을 자신의 영과 혼과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다 겪으셨습니다. 몸소 체험하고 느낌으로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예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잘 아셨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알았다는 말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고 느낌으로 잘 아셨다는 말입니다. 너무 잘 아셨다요. 주님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몸소 다 당해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주께서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주 예수님 앞에서 뭐 고생했느니 고통을 받았느니 힘들어 죽겠다느니 이런 말 못합니다. 뭐 새벽기도 가서 그런 이야기 쏟아낸다지만 주께서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응?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고통, 고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이거지. 누구 앞에서 지금 죽는다 소리를 하겠느냐 이거. 예수님은 다 겪으셨다요. 아무도 주 예수님 앞에서 뭐 인생이 고생스럽다 힘들었다 말 못한대요. 주님은 더 힘들었습니다. 주님 더 힘들었어요. 살면서 여러 사람들, 특히 뭐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아무리 크게 많이 받았다 해도 주님 앞에서 나의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는 말도 못해요. 주님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도 말도 못하고 같은 동네 유대인들이 받은 상처도 말도 못합니다. 뭐 종교 지도자를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가들조차도 자기를 그렇게 괄시하고 멸시하고 이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조롱을 받았어요.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받는 무시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위경련 일으키고 막 그러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주님 이야기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사들도 보면 성도들한테 막 멸시받고 무시받으면 말이죠. 목사 못 해먹겠다 그러고 제가 아는 목사님 그분이 집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집이 아파트 50몇 평짜리라도 커요. 한 80명은 들어가요. 집도 그래 구조가 잘 돼 있어요. 그런 그 집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힘들 때마다 하는 오리가 이렇게 내가 왜 남의 집에 와 있나 이러는 거야. 교회에 와 있나 그러지 않고 집에서 교회를 하니까 내가 왜 남의 집에 와 있나 이러고 떠나버리는 거야. 그럼 상처를 받았는데요. 자기 집을 하우스 오픈한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웬만한 자기 부인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완전히 오픈한 거는. 그건 나도 누가 우리 보고 그러세요. 교회에 헌금하게 가지고 그냥 한 뭐 3,000스퀘어 피자 넘는 집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같이 해도 그 집에서 교회 하라는 여러 번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내가 그 집을 어떻게 오픈을 난 그 집은 못한다 싶어. 근데 그분은 몇 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응? 엄청나게 하지. 내가 집을 탐내면 그럼 나 요게요. 저기 집을 탐나서 저런다고. 하여튼 하는데 제가 이제 나가서 하라 그랬어요. 건면할 때 전화할 때마다 집에서 한 40평, 50평짜리 건물 얻어서 나가서 하라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힘들면 성도들이 도망가지 내가 먼저 도망갈까 봐 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사니까 목사가 도망을 못 가잖아. 나가 사면 자기가 먼저 때려치고 나올 것 같다 이거야.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나올 것 같다 이거야. 제가 다른 목사님은 진짜 그랬어요. 내가 그냥 다음 주부터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니까 성도를 다 나가버리고 집주인 내가 누구한테 연락해요 그랬다는 거잖아. 집주인 내가 누구한테 연락해요? 지금 그냥 하고 다 나가버렸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교회에 그렇죠. 이게 참 보생이 말도 못한 거다. 성도들이 무시하며 멸시를 받으면 말이죠. 그때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이제 교회 그만두면 다른 게 안 갑니다. 왜? 그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한테 받은 그 무시의 멸시, 거부되고 배척된 거는 상처가 더 커가지고요. 교회 자체를 안 가버려요, 아예. 주님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거부되었습니다. 거부되었어요. 배척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이 뽑히셨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손바닥과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몽둥이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계속해서 시험하며 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일컬어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하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세리와 죄인으로 같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네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응? 네가 세리 같은 놈이고 창녀 같은 놈이다. 이 말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요구했지만, 표적을 보고도 그분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불 힘어 일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분이 겪은 혼의 고통은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말도 못하죠. 다시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혼의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주께서 자신이 치른 고통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질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질 때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보셨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질 때 맺어질 일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고통을 승리로, 열매로 승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으로 망가지기도 하고 고통으로 달려내기도 합니다. 주님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다만 예수를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죽음 위에 뭔가 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게 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신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를 얻은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히브리 2장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니 이래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일들로 순종하기를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습니다. 베전서 2장 21절 23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를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심이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주님께서 이런 이유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기뻐하셨다요. 충분히 만족하셨다요. 해산의 고통을 치르셨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주님은 조금도 후회가 없어요.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만족하셨고 기뻐하셨다고요. 왜? 그 고난과 고통의 결과가 존귀와 영광이었고 사람들의 구원이었고 사람들의 위로였고 본이 되는 것이었고 구조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죠. 사실 고통 그 자체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주 예수님께서 자기 혼의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긴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은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한 것은 이 고통이 열매를 맺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해산한 여자는 출산과 더불어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순간에 십자가의 고통이나 그 이전에 사람들이 받아들인 어떤 소문이나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열매가 있으면 고통은 끝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냐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과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이란 것은 낳기 전의 고통이지 낳고 나서는 뭐 다 기억하겠지만 기억 안 하죠. 알지만 이제 더 이상 그건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혼이 치른 해산의 고통을 만족하게 여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내아이 하나를 낳습니다. 보면 계시록 12장 2절에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그 여자가 그녀는 이스라엘이에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 이 말이죠.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 떡 앞에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뭐죠? 아이를 삼키려고 딱 앞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는 철장으로 다스릴 자입니다. 교회 목자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형제들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바울은 늘 해산하는 수고를 겪었다. 목자의 고통은 뭐냐? 해산의 고통이다. 목자가 겪는 고통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믿음으로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수고해야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지역교회가 있고 섬기는 목자가 있는 것은 이런 일을 하도록 주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목자를 안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아요. 나는 그냥 성경 교사만 하고 싶다. 이런 목사도 제법 있습니다. 목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는 목양의 은사는 없어. 근데 티칭의 은사는 있다 그래요. 제 주위에도 그런 목사님들 제법 있어요. 응? 목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목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응? 목양의 소질이 없다 이거예요. 그 목양의 소질이 없으니까 뭐 한마디 하면 양들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는다 이거지. 그런데 내가 소질이 제일 없는데 나 한마디 하면 전부 써나는데 난리난. 그 전부 저한테도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 나는 설교에 소질이 없다, 목에 소질이 없다. 난 실제 잘 못해도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생각 자체를 안 해. 없기는 뭐 없어. 하나님 앞으로 시키면 하는 거지. 이래 생각하지. 아, 저는 소질이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은 항상 그 이야기를 해. 나는 티칭만 있으면. 근데 내가 볼 땐 티칭 은사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나는 충분히 성경을 가르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티칭 은사가 있는 사람은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은 진짜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최소한 10명 이상은 내가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거 안 시켜주면 난리 납니다. 왜 내 같은 인재를 쩍썩히냐 이거야. 나 같은 인재를 왜 무시하고 왜 안 쓰냐 이거야. 그런 분들은 안 쓰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근데 실제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근데 실제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우리 이 킹제임스 교계는 티칭 은사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티칭 은사를 가졌다고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얘들은 만나면 싸워. 만나면 서로 지가 아는 거 가지고 아는데 보면 제가 들어보면 답도 아닌 거 가지고 지들끼리 싸워요. 그걸 제가 중재해서 가지고 한마디 하면 둘이 나한테 공격해. 혼자 아는 척 한다고. 근데 내가 적이 많아. 내가 그게 아니고 하면은 그렇게 분노를 해, 분노를 해. 그렇게 분노하면서 지들끼리 싸우다 갑자기 둘이 힘을 합쳐서 나한테 또 아는 척 한다 그러고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 은사 없습니다 그러면 발칵합니다. 제가 볼 때 실제 은사 없는 줄 많아요. 전혀 은사가 없어. 근데 당사자는 계속 자기는 티칭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목양의 은사는 없고. 제가 볼 때 반대야. 목양의 은사가 있어요.
달다 녹거리고 여기 가서도 네 말이 옳네. 그리고 저기 가서도 네 말이 옳네.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 저는 그러면 그러지 못해요. 완전히 황희정승이냐. A가 전화를 걸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B가 정반대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가 다 수용을 하는 거니까 잘하는 거지. 그게 진짜 은사가 있는 거지. 근데 그분은 막 그러면 힘들어한다고. 막 고통스럽다 그러죠. 근데 고통스러운 건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은사가 있는 거야. 근데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자리 은사가 없는 사람이지. 그 사람 그렇다 그러면 지 믿는 대로 사는 거지 이런 거잖아. 지 아는 대로 자기 꼴값대로 사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자리 은사가 없는 거지. 그죠? 상처 전혀 안 받아. 누가 뭐 했다고 그래도 상처 전혀 안 받아. 근데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목양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라고. 그게 정상이라고.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글 속에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해산하는 수고를. 그러니까 전도해놓고 끝이 아니더라 이거죠. 전도해놓고 하면 더 힘들더라 이거. 전도하기 전에 바울은 전도하느라 힘들었는데 내가 다시 이 말은 뭐냐. 전도해서 복음 믿고 나니까 더 힘들어.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한 수고를 겪노라. 당연한 소리죠. 수고를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예수님 하나님은 의로운 종입니다. 의로운 종이다. 의로운 종. 예레미야로 와서 23장으로 갑니다. 뒤로 예레미야 23장 5절, 33장 15절. 예레미야 23장 5절, 33장 1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하여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여러분,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이게 바로 의로운 종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내가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했죠. 그리고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하여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날들이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아무도 그분에서 죄를 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고향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라도 그분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를 하나도 집어내고 싶은데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죄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 그럼 예수님의 동생한테 여동생이든 남동생이든 동생들한테 예수님이 집에서 어떠냐면 한 솥밥 먹고 한 집에서 자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죄를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도 요셉도 몰라. 왜? 예수님은 죄를 잘 숨겨서가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남모르는 죄나 알지 못하고 행하는 실수나 허물이나 범법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말에 실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혀에는 괴활함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생각과 상상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 대해서 거짓 고소나 참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도 참소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분에게 죄를 깨닫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늘에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죄를 깨닫게 해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도 예수님에게 죄를 깨닫게 해줄 수 없는. 예수는 완벽한 무죄예요. 죄가 없는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으키겠다고 하신 한 의로운 가지 한 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나의 의로운 종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 나의 의로운 종. 예. 그분은 의의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그 날들과 그 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의의 가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의의 가지가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나의 종이라고 하셨고 대언자들을 나의 종이라고 하셨고 심지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하셨지만 나의 의로운 종, 의로운 가지, 의의 가지라고 불리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주의 왕군 장구의 홀은 의의 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로마 10장 3절 4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시다. 그 속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고 율법과 내은 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 3장 21절 로마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내은 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났느니라.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과 내은 자들이 증언한 의, 예수님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십니다. 로마 3장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칭에 이르게 하는 한 사람의 의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이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이 임하여 생명의 칭에 이르렀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신 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푸시는 주의 종이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럼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나의 선택한 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예수님이죠. 내 혼이 기뻐하는 자 예수님입니다. 나의 선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해 종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분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를 소감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의 지식이 뭐냐 이거죠. 예수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신약의 핵심 교리인데 대언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믿음으로, 그게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그게 아니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지식이란 구원의 지식,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구원을 얻게 하는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침례인 요한은 복음을 그냥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전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게 뭐죠?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한 겁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나사렛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나는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떻게 믿어요? 지금 한국의 어떤 전주의 어떤 택시 운전기사가 자신이 메시아라 그러는데 신도가 한 명 있더라고. 그런데 그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은 그 운전기사를 위해서 메시아 운전사를 위해서 전 인생을 헌신해 있어요, 지금. 대단한 거죠. 어떻게 믿으면 그렇게 믿을 수 있겠어?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 놀라운 케이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수야. 인물이 잘났어요. 직업이 좋아요. 많이 배워서 바리새인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랍비 아니라고. 예수님은 배워서 아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학위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 전부 다 생득주로 아신 거지. 그 사람들이 그 믿을 수가 있냐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거를 보이시고 나타내보시고 입증하시는 이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믿는 자가 많이 늘어나죠, 실제로. 워낙 표적을 많이 하시고, 그 가르치는 게 서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다르고 말이죠. 이거 보고 한데, 반대로 먼저, 이 엔티 세력도 엄청 많았죠. 거부 세력, 비토 세력도 엄청 많았고.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구원을 얻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지식이 진리의 지식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자신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 영생이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를 아는 것, 아는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 이게 다른 말로 뭐죠? knowledge, 지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자기 지식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게 진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 1장 9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했습니다. 예. 영적 깨달음으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아는 것으로, 이게 뭐냐? 지식으로 채워진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라.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죽기 합당히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이게 전부 다 영킹님으로 난리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영적 지식, 진리의 지식이란 주 하나님을 아는 것, 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신상, 권능과 경건을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이게 지식을 통해 그분의 신상,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 through the knowledge. through the knowledge. 이건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지식을 통해. 우리 성경이 이제 아는 것을 통해 번역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 그래서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손실로 배설물로 여길 만큼 뛰어난 겁니다. 뛰어난 거예요. 빌립보 3장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래서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내 주를, 그 the knowledge of my truth, the knowledge of my Lord, 내 주를 아는 지식, the knowledge of truth, the knowledge of holy, the knowledge of God.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한 단어 중에 신학 그래요. 요즘은 신학이 아니라 신학이라 그러지. 신학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이 뭐냐? 베드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아는 것에 자라나라. 우리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다시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초가 지식입니다. 아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아는 건 별로 중요하다. 이거 믿는 게 중요하다. 그건 전혀 헛소리입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을 훨씬 더 능가합니다. 아는 것은 믿는 걸 훨씬 더 능가해요. 이거 믿느냐 그러면 믿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그래. 믿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안다 그러죠. 안다 그래. 그러니까 믿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보다 마음으로 믿어야죠. 우리 그런 말도 많이 하죠. 물론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진리의 지식을 안다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관찰을 했어요, 아니면 뭐가 있었어요. 그럼 믿음을 통해 안 거지, 다른 걸 통해 안 거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깨달았고, 믿음을 통해 안 거예요. 그럼 내가 안다는 것은 이미 믿음을 훨씬 더 능가하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어떤 지식을 갖게 된 걸 말합니다. 그걸 내가 안다, 이거. 내가 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아는 겁니다.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믿음도 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의롭게 된 사람들로 인해 자신도 의롭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의롭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눈에 의롭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불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의롭지만 속은 부정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은 주께서 단순한 자, 부자한 자, 죄인들에게 자기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셨어 말이에요. 주 예수를 아는 것을 주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버리면 그 사람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버리면 그 누구나 다 그 사람은 저절로 변화가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어둠 속에 빛이 비추듯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다 이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위기에 닥치면 엄마 불러요? 자기도 모르게 진짜 위기에 닥치면 하나님을 불러요. 웬만한 어려운 것도 하지만 부모를 찾겠고, 부모나 친지를 찾고 아는 사람 찾겠지만, 정말 하면, 하나님 그래요.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셨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비추는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주를 아는 지식을 전달해 주십니다. 양심을 통해, 자연계시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이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생득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자기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강을 얻는 거죠. 크고 확실한 평강. 큰 평안, 확실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줬다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얻은 사람은 큰 평안을 얻습니다. 확실한 평강을 얻습니다. 이해와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을 얻어요. 우리의 생각과 이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평강을 얻어요. 그 예수님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 평강은 그 모든 걸 압도하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우리 속에 두셨다 이거죠. 주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The faith, which is in the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예수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내 자신에서 내 행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보다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뭘 줬다고요? 자신을 주셨대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주셨다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아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자기 지식을 주셨습니다.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지만 영원한 생명도 주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요. 그래서 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는 것은 주를 아는 빛, 주를 아는 영, 주를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지식을 주셨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율법의 지식은 죄를 알게 해줍니다. 그렇죠? 율법의 지식은 죄를 알게 해줘요. 율법을 알면 뭘 알게 돼요? 죄를 알게 됩니다. 율법을 알면 자동으로 죄를 알게 돼요. 로마 3장 2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된다. 세상을 아는 지식은 근심과 슬픔을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헛된 지식은 자기를 높여주고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지식이 뭐라고? 우쭐대게 한다.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사람을 의롭게 만듭니다. 주를 아는 지식은 사람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주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 영적 지식, 진리의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것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식이 있다는 말은 뭐냐요? 지식이 있다는 말은 주님 그분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게 바로 주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하는 그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저는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성경 이야기를 막 하고 이제 토론을 하려고 하니까 난 다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님, 제 손을 딱 잡으면 목사님. 저는 성경 잘 모릅니다. 좀 겸손하네. 저는 능력으로 사역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 진짜. 뭐예요? 그럼 나는 지식으로 사역하고 자기 능력으로 사역. 열받는 거야. 저 손을 잡아. 젊은 목사들. 목사님, 저는 솔직히 성경 잘 모릅니다. 이거 참, 난 그래, 고승안에도, 그래도 겸손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오직 능력으로 사역합니다. 에이씨, 이런.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이런 류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성령의 권능으로 한대. 성경 몇 글자 알아봐야 몇 자 한다고 뭔 도움이 되냐 그래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뭔 성경 공부하냐고. 머리만 굵어지지. 그게 뭐가 되냐고. 자기 능력으로 한다, 능력으로. 참. 이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다시 11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범죄한 혼은 자기 불법을 담당합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유죄고 자기 불법을 담당합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 보면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그만 이 일들 중에 하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여전히 유죄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해도 뭐라고요? 무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행해도 유죄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고 자기 불법을 담당하려 책임 있다 이거예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죄와 불법을 담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할 어린 양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데 자기 불법을 자기가 담당할지니라. 이게 율법인데 주님께서는 이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율법은 바뀌질 않아요. 율법은 폐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1.1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율법은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되잖아. 이 율법에서 내가 몰랐는데도 그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법들을 그들이 다 담당해야 불법들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이건 뭐 복 터진 소리죠. 이건 진짜 우리가 이 말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그러면 죄 있는 자는 만세 불러야지. 할렐루야고. 이거 뭐 완전 만세 불러야죠. 우리의 죄와 불법을 대신 담당할 어린 양, 우리가 받을 징계와 형벌과 저주와 정죄를 대신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있다고 해서 내가 너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그러면 뭡니까? 아멘이죠.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담당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너희 짐 다 맡겨라. 내가 담당하겠다. 너희 모든 수고를 맡겨라. 너희 사정을 맡겨라요. 주님께서 우리 돈 맡기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너희 사정을 맡기라. 너희 염려를 맡기라. 너희 근심, 너희 수고, 너희 모든 것들을 다 맡기라. 주님 맡기라고요. 우리의 죄를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영도 맡길 수 있어요. 우리 혼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왜?
담당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법, 우리의 모든 정죄,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걸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고, 우리가 죽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예수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6절, 우린 나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다 담당했네요. 그럼 다 끝났네. 그에게 담당시켰다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와 허물과 범법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었고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자기 위해 우리 모두의 불법을 지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와 불법을 지옥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연약함도 담당하고 질병도 짊어졌다.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였다. 예수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법,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분에게 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분이 지옥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의 혼이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일이었습니다. 퍼펙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만족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값없이 죄들의 사면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구원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셨어요. 다음엔 성령님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하늘 저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권능과 더불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바로 현재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는 복임. 우리가 받은 복이. 오늘은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하리니 이것은 바로 자기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것. 예수님 하나님 알라, 하나님 아는 것.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다. 기본이다. 오늘 온종일 3시간 더 말씀드렸는데, 잠언에서는 오늘 모든 것에 기초, 앞선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주일 설교 때는 첫 열매고, 거룩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연결되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전부 다 거룩해진다. 그게 첫 열매들에 있었고요. 다음에 오늘은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하려니 전부 회개가 오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딱 주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묵상하시고 또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원고를 자 계속 읽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성경 구절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반복되는 구절들은 하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따로 안 외워도 외워져요. 이게 꾸준히 읽으면 진짜 외워집니다. 제가 인용하는 구절들이 거의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반복되는 구절은 저절로 외워져요. 제가 예전에 워치만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인용하는 구절들은 거의 다 외웠어요. 한 20권 정도 읽으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분 책 20권 정도 읽으니까 그분이 인용하는 구절들이 거의 다 거기니까 20권 정도 읽으니까 그분이 인용하는 구절들 거의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성경 되게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편식이고 평소에 성경을 통독을 해야 됩니다. 통독을 하고 핵심적인 구절들은 암송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하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로 자기 지식, 주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말씀하신 주 예수로 지식을 저희 가운데 넓게 풍부하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제가 분명히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자를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참으로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지식들을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건에 속한 지식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점점 더 많이 풍성하게 깨달아 알아나가는 그런 성도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식에서 새로운 인자니라 하는 고백이 저희 스스로가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